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춘곤증이 가장 심하게 몰려오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네, 바로 이 시간. 공교롭게도 바로 딱 이 시간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되게 딱 중간에 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몰려오는 졸음을 이기시고 또 나른함을 이기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철들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풀이하자면 이제야 사람다워 간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야 나이값 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 철이라는 것이 꼭 나이가 든다고 해서 들지는 않아요. 30대가 되고 또 40대가 되어도 먹을 사람들은 먹고 먹지 않을 사람들은 안 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이에 맞게 철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사남매의 아빠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철들 기회들이 자주 주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 그런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저는 습관적으로 이런 고백을 되뇌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야 깨닫는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왜 부모님이 그렇게 걱정이 많으신지 몰랐어요. 왜 같은 말을 10번, 20번 반복해서 하는 것일까? 한 번만 해도 알아듣는데 그 모든 말들이 잔소리처럼 들려졌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일까?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4명의 이제 아빠가 되다 보니까 이제야 조금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아이가 건강하게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나의 아이가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칭찬받고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나의 아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떻게든 나의 자녀만큼은 나처럼 험난한 그런 시행착오를 덜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처절한 몸부림으로 아이에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도 그러셨겠구나. 자, 그런데 이 아이를 양육하며 더욱 선명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진정한 기쁨은 뭘까? 자녀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부모가 가장 기쁠까? 라는 그러한 깨달음, 그러한 생각들이었습니다. 부모의 진정한 기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의 성실함과 바른 삶을 통해서 그 부모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그 순간이 바로 가장 기쁜 것 같아요. 부모의 후광으로 자녀의 가치가 높아지는 순간이 아니라 자녀가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서 그로 인해서 부모의 가치가 높아질 때 결국 장성한 자녀, 철든 자녀는 부모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릴 때는 자녀의 부모의 이름으로 자녀가 소개를 받게 됩니다. 누구누구 아들입니다. 누구누구 딸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걔구나. 누구누구 아들이구나. 네가 누구누구 딸이구나. 그러면서 뒤 이어지는 말이 참 스트레스를 받아요.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 줄 아니? 너희들도 본받아서 훌륭한 사람 되어야 한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지겹도록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다들 뭘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지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 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자녀가 장성하면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구의 아빠입니다. 제가 누구누구의 엄마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속장 선교회장 수영회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1박 2일의 여정 중에 첫째 날 저녁 모든 일정을 이제 마무리할 쯤에 너무나 반가운 분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김동환 목사님의 아버지셨어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어요. 저분입니다. 김승재 장로님이세요.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제외하고는요, 저를 포함해서 다들 김승재 장로님을 처음 뵀어요. 그런데 어찌 처음 뵌 분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 반갑게 장로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낯가림이 심한 저조차도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제 차를 타고, 저 뒤에 차 보이시죠? 이 차를 타고 이제 가시려고 할 때 제가 막 뛰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저 조한희 목사입니다. 김동환 목사님이랑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낯가림이 심한 저조차도 장로님께 다가가서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은 처음 본 그 장로님을 왜 그렇게 친근하게 마치 수십 년간 같이 봤던 것처럼 대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바로 김동환 목사님 때문에. 물론 방금 전에 사진을 봐서 알겠지만 부자간에 참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그 낯가림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더 확실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는데 바로 그동안 개포교회에서 김동환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좋은 인상과 신뢰 때문에 그것이 없었다면 과연 저를 포함해서 그곳에 함께 있던 많은 성도님들이 장로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어색하지 않게 수십 년 본 것처럼 반갑게 맞이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저는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바르게 장성한 자녀는 부모를 높이게 되는구나. 부모의 자랑이 되는구나. 자녀를 보면은 원래 부모를 보면 자녀가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장성한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이게 되더라고요. 자녀를 보면 그 가정이 보이더라고요. 그 가문이 보이더라고요. 자녀를 보면 그 부모의 가르침과 그 사상들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지켜봐요.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더 깊은 기대를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철들어가는 것이겠죠. 이제는 내가 나를 드러내는 삶을 제발 살아다오라는 그 주님의 기대. 이제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 나를 보게 해주렴 하는 그 주님의 기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위치상으로는 팔복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복이란 무엇일까?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 본문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개를 받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장성하면, 철이 들면
나이값을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소개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아니 갑절로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며 크게 세 가지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를 드러내는 빛.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드러내는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빛이 있다, 너희가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에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곧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세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자신을 감추려고 해도 주변이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만남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성경을 읽기도 전에 성도를 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의 태도 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너희의 빛을 비추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명령은 결코 우리를 향해 너희들 유명해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나라, 너희를 드러내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라. 이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받고 그렇게 읽고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녀가 부모를 소개하듯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제가 김동관 목사님 너무 귀한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니까 입이 막 찢어지시더라고요, 장로님께서. 좋죠. 아들 막 칭찬하는데. 근데 사실을 말한 것 뿐이거든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기쁨이 어디 있을까? 자녀를 통해서. 여기 지금 원고에는 없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 애들이 어리지만 아직 장성을 하려면 한참 어렸죠. 근데요,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면은 이제 선생님을 처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아버지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 아이미 아빠입니다. 이러면은 아이미 아빠군요 하면서 막 밝으면서 아이미가 너무너무 잘하고요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입이 찢어져요. 막 제가 막 숨길 수가 없어요. 맞죠? 그렇죠? 속은 말은 못하지만 우리 아이미가 좀 귀여워요. 우리 아이미가 좀 착해요.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4명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기서 또 살다 보니까 교회 근처에서 살다 보니까 저는 몰라도 그분들은 저를 압니다. 아셀이 아빠라는 걸 알아서 아인이 아빠군요, 아셀이 아빠군요, 아임이 아빠군요, 아일이 아빠군요. 그러면 그냥 인사만 하고 다니는데 그냥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의 행동하는 거 보고 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예의가 바르고 그 아이가 인사 잘하고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자기 아이들 챙겨주고 자기 아들들 딸들 챙겨주면은 그냥 제가 좋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아이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쁘지 않으실까?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성도군요. 그리스도인이군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권사, 누구 권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내 딸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시면서 소개하실까? 그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선명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아버지 하나님을 잘 소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부끄럽지 않은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아버지를 닮은 착한 행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중반절에 보면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이 행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너희의 좋은 그 말솜씨를 보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그 많은 지식들을 보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삶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과 빛은 아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말솜씨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과 지식은 얼마든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은 꾸밀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모두가 성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 가정에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직장으로 돌아가면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을 때, 손해를 볼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진짜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원고에 없는 얘기를 또 합니다. 저희 아내한테 혼나게 생겼어요. 저희 집이 2층입니다. 그 1층에는 집주인이 살고 계시고요. 저희 아이들이 좀 소란스럽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밑에 층하고 좀 층간 소음 때문에 좀 트러블이 약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오후였습니다. 한 12시쯤. 제가 점심과 잠을 바꾸고 점심을 안 먹고 잠깐 자겠노라 집으로 잠깐 돌아갔었는데, 잠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이보세요 라는 이렇게 막 소리를 치는 듯한 그런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비몽사몽간에 나갔어요.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그 2층 이렇게 테라스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거기가 밑에 1층하고 안방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테라스에서 아이들은 이제 야외니까 이제 줄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쿵쿵쿵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가 한 오후 한 1시? 오후 1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왔더니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여자분께서 막 욕을 하시면서,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면서 막 거기 아이들 집에 다 숨어 들어갔고요. 무서워가지고 다 숨어 들어갔고 저 혼자 나왔어요. 나왔는데 막 애들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미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철계단이에요, 뒤쪽으로. 철계단을 막 쿵쿵쿵쿵쿵 내려가면서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동네 떠나가게 막 욕을 하면서 집 들어갈 때까지 욕을 계속 쉬지 않고 하시면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저 혼자 여기서 그때 멍하니 있었거든요. 아직 비몽사몽간이었어요. 다행히. 무슨 일이지 도대체 이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건너편 건물에서, 그러니까 2층이에요. 거기도 2층이고 저도 2층이죠. 건너편에서 갑자기 올라가시다가 저를 탁 부르시면서,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란 포인트가 뭐냐면은, 난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내가 목사인 줄 알아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게 더 놀랐어요, 저는. 내가 그분이 욕을 쏟아낼 때 내가 욕을 쏟아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내가 잠자다가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내가 나와서 다행이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내 마음에 들면서,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화나셨나 봐요. 이렇게 하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이분 뭐 이러냐? 이런 게 아니고, 그거예요. 내가 목사인 줄 아는구나. 주변 사람들이 날 다 보고 있구나. 나 행동 조심해야 되겠다. 말 조심해야 되겠다.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내가 목사인 줄 알아요. 어떻게 알지? 저분만일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여기 동네에 분명히 제가 목사라는 거 다 알 거예요, 또. 다 안다기보다는 또 몇 분 사람도 알 거란 말이죠. 행동 조심해야 되겠다. 삶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행동거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은 것 같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거기서 제가 목을 쏟아부었다면 어떡할 뻔했을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개포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착한 행실은 삶입니다. 삶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은 것. 교회를 떠났을 때, 직장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설명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참 흥미롭지 않아요? 바울은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길래 저 자녀는 저렇게 사는 것일까?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열매를 행하는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로, 지식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께 돌려지는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빛도 착한 행실도 결국은 한 곳을 향하고 있는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복을 받는 것에 머물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나 성숙한 자녀는, 철든 자녀는, 장성한 자녀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고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는 늘 받으려고만 합니다. 엄마 이거 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아빠 저거 사주세요. 나 어디 가고 싶어요. 그러나 장성한 자녀는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랄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제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교회를 다닌 연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직분의 높고 낮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으로 그 성숙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녀가 부모의 자랑이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이 되며 기쁨이 되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기쁨을 금치 못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제야 깨닫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깨닫는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이 4명 다 키우려면 아직 멀었어요. 저 중, 3, 6학년, 4학년, 2학년 한참 남았는데 감사한 거는 또 저에게 철들 기회가 얼마나 또 많겠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이 이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그치시고 또 훈계하시고, 그때 내가 어떠한 반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갔는가,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어떠한 자녀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되어보니 이제야 깨닫습니다. 부모의 진정한 기쁨은 나의 후광을 통해 자녀가 돋보이는 순간이 아니더라고요. 자녀의 성실함을 통해서, 자녀의 발음을 통해서 부모가 소개받을 때 그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고요. 참 애 잘 키웠어요. 애 참 발라요. 애 참 착해요. 이 말을 들을 때가 제일 기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 그거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차게 되면은 그에 합당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나를 좀 드러내면 안 되겠어? 이제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 나를 보여주면 안 되겠니?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부모가 되다 보니,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되어보니,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기대하시겠다.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시겠구나. 그때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그 기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것을 제가 그 속장 선교회장 그때 김동관 목사님
장로님을 뵈면서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은혜가 된다 하면서 계속 품고 있었는데 제가 설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정의 달에 한번 말씀해야 되는. 근데 오늘이 제일 마지막 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받은 은혜가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걸 꼭 짚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빛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이는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단순해요. 빛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빛을 가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나를 봐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봐주세요. 내 뒤에 계신 주님을 봐주세요. 나의 약함 뒤에 강함으로 나를 이끄시고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봐주세요. 내 약함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 약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주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드러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 역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잘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결정된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장성한 자녀가 부부를 높이듯 성숙한 성도도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려야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를 끝까지 지켜가고 그렇게 깊어진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찬양 부르고 싶어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라는 찬양입니다.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린다. 여기 끝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기뻐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보다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빛의 근원이신 오직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추듯 우리도 하나님의 그 순전한 빛을 받아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옵소서. 빛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빛을 비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 나의 약함도 자랑하며 드러내며 숨기지 않고 온전하게 고스란히 주님의 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명하게 온전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이 기쁨을 금치 못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주님 내가 그러한 자녀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긍지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자부심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